이제 5월 되면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70세 이상 어른들 제가 방문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동안 왜 내가 40년 가까이 설교하면서 교회의 청년주의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가, 청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왜 내가 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어느 교회를 봐도 청년주의를 지킨다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가 봐도 우리 감리교단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현실을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급조해서 청년주의를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이 어떻게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제시를 해 줘야 되겠다. 누구도 제시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목사들에게서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주로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비롯하여서 현직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저 현상 유지나 현실을 잘 유지하는 거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 시대의 모든 영역의 모든 사람의 멘토라고 하는 법륜 스님의 유튜브를 8개나 봤네요. 청년들에게 무슨 좋은 얘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는,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으면 나도 좀 그거를 뺏겨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지만은, 제게는 와닿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이야기로 오늘 하려고 해요. 먼저는 이 청년들, 청춘들에게 그동안 이 기성세대가 어떤 편향된 언어와 관심을 갖고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를테면은 성공주의의 어떤 볼모처럼 청년들을 이야기하고 써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지금처럼 험악한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참 깊이 통감하고 또 사과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요. 미안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청년들에게, 청춘들에게 부탁할 말,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전에는 저도 조금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의 청년들이 밤낮으로 수시로 찾아와서 삶의 방향,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하고 깊은 교류가 생기면은 제가 그 청년에게 이름을 바꿔서 호를 지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마 이 어떤 청년들은 변함이 없지만은 청년들이 저하고 갖는 어떤 그런 그 시대적 갭이 있어서인지 그런 미안해요. 쓸만한 청년들이 없네.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답이 어느 스승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전화기에 있고, 그 전화기에서 답을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침이면 아침으로, 점심이면 점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나이에 대한 시대적인 갭 때문에 저하고 그런 대화를 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오늘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른 기성세대들도 조금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과연 내가 내 자식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떤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 나 하나 살기에 급급해서 말이지
그냥 쟤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늘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야, 나도 옛날에 너처럼 고생했어.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 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말 같지도 않은 말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환자입니다. 누가 그따위 소리로 말이죠, 청년들을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년입니까 이게. 진짜 환자가 아닌 청년은 아파도 아픈 줄? 여러분, 진짜 청년은요, 아파도 아픈 줄 몰라요. 아픈 줄 알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아픈 거예요. 환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젊은이들은, 청춘들은 다 환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하나 보여주세요. 1930년에 나온 청춘 예찬이라는 거 어서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1930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민태윤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읽어보진 않으셨지만 들어보신 적은 있죠? 청춘 예찬.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30년에) 청춘의 피는 저렇게 끓었고 1930년대의 청춘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갈 만큼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마치 예수님처럼 30살에 대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930년에 그 청춘들은 저렇게 피가 끓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후손들인 우리의 청춘들은 여러분 피가 끓을까요? 가슴에 대면은 뭔가 그 사기충천한 대의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어떤 결단이 생겨날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1930년의 청춘이 오늘 2019년의 청춘이라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지금 9포 세대까지 갔어요. 3포,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출산하는 거 포기, 그걸 3포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애 안 낳겠죠. 그런 자녀 없어요? 제가 근간에 여러분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자녀든 부모님들 계십니다. 왜 포기를 할까요? 가슴이 끓는데 말이지. 저렇게 말이지, 그 거선의 기관같이 그런 힘있는 청춘인데 왜 연애하는 것을, 왜 결혼하는 것을, 왜 애 낳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피가 끓는 거고 아니면 피가 돌지 않는 거야. 여러분, 참으로 슬프게도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들의 청춘의 피는 여러분 끓지 않습니다. 돌지 않습니다. 5포는 뭐예요? 취업하는 거, 내 집 마련하는 거 포기. 여러분, 요즘에도 신문에 나오지만, 물론 데이터를 그렇게 썩 믿을 건 아니지만은 서울에 말이지, 중소기업 이상의 그 좋은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몇 년을 벌어야? 9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적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야? 9년입니다. 9년을 안 먹고 안 써야 집 사요. 그러니 여러분, 청년들이 집 살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좋은 차 사가지고서는 하루하루 살아? 그걸 5포라고 그럽니다. 7포는 뭔가 하면은 인간관계 필요 없어요, 이제. 피가 끓지 않기 때문에, 연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거 필요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안 만나도 돼. 그냥 혼자 살아도 돼. 혼자 밥 먹고.
제가 엊그저께 어느 책 하나 읽었더니 무슨 이야기 나왔는가 하면 이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처음 단초는 뭔가 하면은 혼자 하는 모든 행위가 포기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혼자 하는 것을, 혼자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여러분 사회가 못하도록 만들어야, 아니면 계속 권장해. 뭐 이런 책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 저자가 어떤 건가 하면은 혼자 하기를 즐겨야 살아남는다.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뭐 아무것도 알지 못, 저는 서울을 몰랐으니까 가장 잘 아는 데가 춘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춘천까지 왔잖아요. 그때 제가 서울을 알아서 서울 갔으면은 정말 이러진 않았을 거야. 서울을 몰랐어요. 서울을 모르니까 일본, 미국 더더구나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늘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집이 시골이니까 처음에는 도배를 안 했다가 그 다음에 도배를 이렇게 했는데 뭘로 했는가 하면 신문지로 했어요. 근데 신문지를 반듯하게 해요, 아니면 거꾸로 하기도 해. 뭐 막 뒤집어서 되는 대로 풀 발라서 그냥 이렇게 붙이는 대로 붙이잖아요. 근데 제가 윗방에 맨 아랫목 쪽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딱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신문이 이렇게 쭉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신문에 무슨 광고가 되어 있는가 하면 라디오가 아니라 그전에는 라디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점 찍고서는 그다음에 무슨 영어 같은 글자가 나오는데 영어인 줄 몰랐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보는데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 소자를 거꾸로 쓴 거야. 소자가 뭔지 아세요? 라디오 점 찍고 TV 술인데, TV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으니까 그게 뭔 글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때 어제 보고서는 궁금했는데 낮에 까먹었다가 또 자려고 보니까 그게 또, 야 저게 뭐지? 왜 소자를 거꾸로 써놨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그랬다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하고? 까먹었다가. 이래서 제가 중학교 간 다음에 그거 알았잖아.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도 그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희망이 있었어요. 나만 열심히 하면, 나만 좋은 고등학교 가면, 나만 좋은 대학을 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칠포라고 말해요. 구포 또 뭐예요? 구포는 이 칠포에다가 뭐를 더하는가 하면 건강과 외모 관리. 이것도 포기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애 안 할 거면, 결혼 안 할 거면, 인간 안 만날 거면,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지낼 거면 뭐하러 외모를 갖고 아무거나 걸치고, 뭐 살이 좀 찐들 어때? 누구 혼자인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 얘기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반성을 하지만은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 청년들 보고서 말이지, 내가 옛날에는 돈 그렇게 비난하는,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담보하려고 우리는 젊은이들을 비난하는데 자꾸 여러 용어와 의식을 자꾸 써요. 예를 들면 열정이 없다든지, 요새 애들은 패기가 없다든지. 패기가 왜 없어요? 컴퓨터 오락에 빠지면은 3일이고 4일이고 하는데 그 패기가 없는 거야? 엄청난 패기지. 근데 그 패기를 어디다가, 독립운동 하는 데 쓸 거요, 나라를 위하여서 무슨 쓸 거요, 아니면 무슨 세계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쓸 거요. 쓸 데가 있어 없어? 우리 젊은이들이 막 패기가 있으면은요, 쓸 데가 있겠어요? 도선 안창호나 말이지, 무슨 안중근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데 그 패기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나라가 구해질까?
아니 뭐 이 국회에서 말이지 무슨 진보와 보수가 그 훌륭한 분들이 싸우는 거 보면서 야 내가 저기 뛰어들어서 쟤들을 좀 어떻게 정리해봐야지 이런 패기를 갖는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그 패기를 쓰는가 하면은 3시간 3일 5일 동안에 어디에 매달리는 거? 컴퓨터에 매달리는 거. 그 패기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처럼 살아야 패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패기를 쓸 데가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오늘 청년들을 지금 변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도전 정신이 없다는 둥, 버릇이 없다는 둥, 뭐 버릇 없기는 뭐 여러분의 세대도 똑같고 2000년 전인가 어느 자료에 꺼냈더니 그래 거기 이렇게 나왔다더래잖아. 요새 애새끼들은 버릇이 없다. 2000년 전도 그랬는데 무슨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이따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넘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청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프면 여러분 환자로 취급해야지. 아프면 청춘이다. 기다려라 말이지. 인내해라. 예전에는 그래도 개천에서 용난, 이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가 누구예요? 이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가 누구요? 그 참 몰라요, 여러분? 어제도 저 중학교 동창들만 모였잖아요. 뭐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 모이니까 자주 안 가다가 어제는 뭐 가까우니까 겸사겸사 갔잖아요.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갔다는 사실에 그 개천에 용난 거 아니에요? 태수가 왔다고 말이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목사하느라고 계속 빠지다가 가니까 반가워서 그런 거죠. 45년 만에 만난 그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딱 한 반이었거든요. 남녀가 이렇게 혼재된 45년 만에 만났는데 나는 그 친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이게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제가.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중학교 나오고선 고등학교 여기 와갖고서는 여름방학 때 탁 내려가서 말이지. 버스 타고서 말이지. 안흥만 도착해도 말이지. 태수가 방학 때 내려왔다고. 이건 좀 과장이 이만큼 섞인 거야, 사실은 좀.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오늘 기도에 신장원님도 기도하셨지만은 개천에 여러분 뭔 용이 나요? 용이 날리면 무슨 도롱뇽이나 이묵이라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놈의 개천에 여러분 도롱뇽 살아요? 아니면 올챙이도 못 살아? 그럼 그 용은 어디서 살아? 용이 살려면 용소도 있어야 되고 용이 살 만한 여러분 깨끗한 물도 개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은 물도 있어야 돼. 대부분 용이 여러분 얕은 물에 있어. 아주 깊은 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포의 지경에 이르는 청년이지만은 피가 뜨겁지도 않고 뜨거운 피가 돌지도 않고 이 사회라고 하는 큰 거선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뭔가 하면은 이까짓 내가 한번 해보지 라고 하는 패기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저 평창에 펜션 얻어갖고 말이지. 저 전라도에서 부산에서 말이지.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5명, 4명 가서 말이지. 연탄가스 펴놓고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저 강원도, 이 강원도가 1번지야, 관광 1번지. 여름에 피서 오는데 1번지, 또 뭐하러 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나이든 이들이 아유 우리 이만큼 살았으니까 됐다 말이지. 그래서 뭐 저기 부산에 있는 67세 된 어떤 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우리 죽으러 가자 그래서 저기 모여갖고 연탄불 피우고선 돌아가셨다는 어른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냐고. 단 하나라도. 다 누가 죽어요? 다 청춘이 죽어요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서론하고요. 10분 안에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리를 할게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터키에 있지만은 당시에는 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아주 큰, 아주 규모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일종의 나라였죠. 그런데 이 에베소,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이 도읍들이 그랬지만은 이 에베소는 어디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도시인가 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를 모방해서 로마가 로마의 체제, 로마의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였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소위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계급주의 구조 뭐 이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한 계급에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다 다른 상위층 계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이 시스템이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것을 이런 도시 안에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갈등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신앙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층위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오리지널 유대파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독교인이니까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질서가 어땠는가 하면은 누구보다는 누가 우위고 누구보다는 누가 열등인 그런 시스템, 이 사회적인 소위 말하면 일종의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되어 있었던 사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요즘도 여러분 축구하는데 인종차별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손흥민이도 아시아인이라고 인종차별 당하잖아요. 그 인종차별이라는 게 여러분 나랑 동등하다는 거야? 아니면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일종의 여러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 차별 정책 때문에 여러분 당선이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사회가 로마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같이 교회를 다녀도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초부터 성함교회 나온 그걸 뭐라 그러지? 본래 성함교회 교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돌아다니다가 온 교인, 우리는 뭔가 하면 다 교인인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걸 경계를 지어갖고, 만약에 새로 들어온 교인이 뭐 나와서 말이지 뭐라도 좀 이렇게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패기 있게 할라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오래된 이 묵은 교인들이 저건 왜 저렇게 늦게 들어와서 까부러치는 거야? 그런 마음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이거 정말 속상한 일이네. 성함교회도 이런 거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전통 있는 교회들은요 이게 켜켜이 쌓여 있어서, 소위 진급, 집사에서 권사, 난 이게 진급 같아. 진급을 하는데도 여러분 순서가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부터? 원래 교인. 만약에 말이지 목사가 누군가를 이쁘게 봐갖고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지 권사시키면은 잘못하다 목사 쫓겨날걸? 이 비유컨대 좀 유치한 비유지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갈등 구조가 생겼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바울은 애초에 사실은 굉장히 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사회 체제에 대한 전복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양태가 어디에 지금 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란 말이죠. 나는 이게 오늘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메타포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사회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처럼 여러분 양분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사회가.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양분화되어 있어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이 없네. 국민소득 3만 불 이렇게 해봤자 그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많이 버는 사람하고 적게 버는 사람을 다 더해서 숫자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이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국민소득의 지표를 만들려면은요, 중산층의 지표가 어떤 건가를 봐야 돼요. 중산층.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수치가, 그러니까 전체 국민 속에서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4,500만 명 중에 그 몇 퍼센트가 중산층이다 하는 중산층 수치가 어느 만큼 되어 있는가 하면 필리핀 위야. 그러니까 중산층이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5년 이내에 이게 여러분, 이 불평등이 극복이 안 되면 5년 이내에 우리는 필리핀보다 4단계가 떨어질 수 있대요. 중산층 수치가. 여러분, 필리핀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세요? 부자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요. 누가 없어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수요일이면 제가 시간 제한을 안 받으면 우리는 가만히 보면 지금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면 엊그저께 우리가 5.18 그 봤지만은 5.18 그 사태를 말이지 눈물로 또 호소하는 그 국민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 내려가고서는 마이크에 대고 부산 갈매기 부르는 국민도 있고 이게 진짜 이게 도대체 한 국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또 이 하나 같지만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도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남녀 불평등의 문제. 제가 엊그저께 들었더니 우리 신옥수 권사님이 무슨 임원들 모였는데 왜 지방에 평신도부 총무를 남자만 계속 하느냐, 여자도 할 수 있다. 나 그 얘기 듣고 아주 제가 고무됐어요. 한번 어떻게 해봐. 남자들이 그거 다 해먹는 거야. 그거 천지가 여잔데. 세대 간에 여러분 이 골도 우리가는 패여져 있고 계층 간 무슨 소유 이 문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미 또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이미 계급화되어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신분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젊은이들이 이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만큼 아버지만큼 또는 그보다 못하게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라. 골이 깊어진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빈부격차의 갈등, 사회 계급의 고착으로 인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는 이념의 갈등, 남녀의 갈등, 소수자와 난민의 갈등, 이제 난민 갈등도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갈등 투성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갈라지는 사회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가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의 집을 만든 것처럼 너희들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갈라지는 것들을 이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너희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도우시리라. 자, 첫 번째, 내가 오늘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 드렸어요. 두 번째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 세상 역사는 항상 남겨진 자의 몫이야.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후세대가 그거를 그냥 누리면 되는데, 앞세대가 깨골창을 쳤어. 그래서 망가뜨렸어. 그래도 할 수 없이 뒷세대가, 후세대가 그것을 개선하거나 무슨 바꾸거나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구포 이렇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차피 내게 넘겨진 이 망가진 세상이니까, 갈라진 세상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대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이렇게 무슨 정통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교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 이렇게 해서 교회 초기 교회를 이렇게 갈르지 말고, 모퉁이 돌 위에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 내 자신을 구축해 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하는 말, 우리가 참 나쁜 것들을 여러분에게 물려줬지만은, 그래서 참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어떻든지 남겨진 여러분들이 이 나쁜 세상을 물려받았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앞에서 했던 그런 무슨 그 개인주의적인 성장 지향 이거 말고, 이런 갈라진 세상을 내가 이어보는 이념으로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고, 소득의 있음과 없음으로 갈라진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나로 이어내는, 내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말이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서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비전 같아. 나는 여러분에게 말이지, 기도해라 말이야, 교회 열심히 나와라, 헌금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것. 나는 정말 이런 거짓말 하기 싫어. 그리고 싫기도 하지만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있어요. 내가 청년들 여러분들 만들어 이렇게 불러놓고 말이지, 야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와라,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실 줄 아냐, 이런 낡은 소리를 한 걸 들어본 사람 있으면 오늘 내가 당장 밥 사줄게. 여러분 큰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코너스톤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이렇게 집이 이렇게 기둥이 4개 있으면은요, 가운데 기둥에 있는 돌멩이 빼면은 그래도 집이 허물어지진 않아요. 근데 어디 돌을 빼면? 모퉁이 돌을 빼면. 그 모퉁이 돌 위에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럼 살아있는 돌이 반대는 무슨 돌이야? 죽은 돌이야. 죽은 돌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생각이 고착이 되어 있고, 삶의 양식이 고착이 되어 있고, 멀리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아무런 유연성이 없는 그런 그 삶의 양식을 죽은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 돌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목수가 말이지 다듬는 대로 처음에는 동그랗게 다듬어서 필요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다듬으면 동그랗게 쓰여지고 그걸 또 네모로 다듬으면 어떻게 쓰여지고 네모로 쓰여지고 그게 리빙스톤이야. 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소위 말하면 대속이라는 속죄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저 영어를 쓰단 말이에요. 어텀맨 이렇게 쓰잖아요. 저게 그 세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운데 내가 하나가 위아래 갈라진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갈라진 그게 코너스톤이란 말. 죽으심으로 뭔가 하면 갈라졌던 것을 뭐로 만드는 거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런 삶을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줘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 이래요. 저를 비롯하여서 뭐 우리 앞선 선배들을 다 포괄하여 이런 세상을 참으로 구포 세대를 여러분에게 물려주게 된 것에 대하여 미안하고 사과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분이 보기에 참 희망찬 세상이 되게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이 쓰레기들로만 가득 여러분의 세대에 떠넘겨줘서 난 지난번에 그 필리핀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그 쓰레기 컨테이너 지금 춘천에도 왔다가 천안까지 가 있다잖아요. 난 이게 제일 근심이야. 앞으로 저 함영준 조남식이가 우리가 쓰다가 버린 쓰레기 컨테이너에 실어갖고선 베트남도 갔다가 필리핀도 갔다가 돌아와서 말이지 어디 묻지도 못하고 지금 떠돌아다녀서 어디다가 그냥 엄청나게 싸놨는데 그거 치우다가 저 인생들이 끝날까 봐. 그리고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이런 이 현실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물려준 것에 대해서 진짜 회개해. 내가 좀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슬픈 현실에 우리가 도달해 있지만은 역사는 남겨진 자들의 몫이라 이랬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어떻든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컨테이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좀 기도해 보실래요? 그거 쓰레기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엊그저께 여러분 신문 보셨죠? 세계에서 제일 깊은 해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다가 깊게 제일 깊은 데가 얼마쯤 될까요? 최성원 교우. 예? 53,000m. 53,000m 내려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쓰레기. 여러분 이런 거 물려주고선 무슨 저 청년들을 보고 말이지 뭐 패기가 없다 무슨 결단도 없다 말이지 왜 그렇게 무슨 이럴 여러분 자격이 우리한테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참 무겁지만은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이 삶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처럼 리빙스톤, 산돌로 살 것을 예수처럼 모퉁이 돌 위에 산돌로 자신을 놓아둘 것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다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고 인생 끝나는 것에 두지 말고 이 갈라진 세상을 하나로 잇는 산돌로 여러분 자신을 놓는 그런 장엄한 결심과 그리고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저질렀던 이 잘못에 대한 회개가 조금은 보응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참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렇게 결심하면 누가 도우시리라. 그 째째하게 말이지 유치하게 말이지 주님 오늘 1,000원 주고 복권을 샀는데 주여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셔서 이번 주 토요일에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개인주의적이고 탐욕적이며 째째한 기도 말고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험악하게 받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잇는 예수처럼 세상을 잇는 산돌로 나를 놓기를 원하오니 지금부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성령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기도가 나를 나되게 하고 더 나빠지는 세상을 이쯤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멈추게 하지 않겠어요. 이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청년으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예배 마치십시오. 깊은 생각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던 이 허접한 십자가의 믿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서 붕괴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지는 세상 하늘과 땅을 사람과 하나님을 잇는 하나의 모퉁이 돌로 자신을 공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들이 이와 같은 이 모퉁이 돌 위에 또 놓여지는 하나의 살아있는 돌로 놓여질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저들의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서 더 이상은 세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저들의 다음 세대들은 결단코 쓰레기더미 안에서 살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갈등 없는 세상 속에서 화평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청년의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뜨거운 피를 뜨겁게 쓸 수 없는 저 청년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